누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2절 예수는 말씀 그리스도 육신의 눈을 뽑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말씀이신 여호와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히브리어에는 열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라. 동산에 있는 나무로부터 양식을 취하되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 곧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인 생명나무를 엉뚱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선악나무로,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으로 취했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 말로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를 수단과 도구로 여기면서 그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땅을 경작해서 땅의 소산, 곧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자기들 멋대로 율법으로 그냥 취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수많은 율법,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잘못 취한 곡해한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3년 공생애 동안에 천국 복음을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율법을 이루러 왔다. 이런 또 다소 어려운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또 어떻게 곡해하냐면, 봐라, 예수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이고, 그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다. 비록 온전하고 완전하게 단 하나의 율법도 어기지 않고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게 신앙인의 자세고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또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말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이루러 왔다고 한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생명나무 진리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 진리 입장에서 율법을 이룬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사람에 의해 율법으로 곡해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행위로 막 행해? 사람은 그 누구도 이걸 온전하게 행할 수 없는데?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그게 아니라 원래는 생명나무 성경 66권 말씀인데
이게 사람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되었으니, 그러면 이 선악나무로 곡해된 율법, 이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것의 원래의 뜻, 원래의 의미를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삭제가 되고 원래의 생명나무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죠? 조금 더 급진적으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인간에 의해 곡해되어져서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심겨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그냥 뽑아버리면, 베버리면 이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원래 이것의 근간이 되는 생명나무 말씀 성경 66권으로 눈을 돌려 돌아오게 되겠죠.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트 타무트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힘, 목베임의 그 다나토스 죽음의 의미는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내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이전까지 읽고 믿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경에 감추어진, 요 뒤에 감추어진 그 크고 놀라운 비밀, 말씀이신 여호와가 숨겨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내가 다나토스 무트 타무트로 죽는 거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진리를 향한 죽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의 그 진리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구나. 사람은 그 누구도 온전하게 선악을 분별해서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근데 이제까지 착각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선악을 지극히 내 멋대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선별적으로 행하며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고 있었구나. 여기까지 알고 깨달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리로의 죽음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고, 율법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말한 대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이루러 왔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달으면, 곧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면,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면,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누구인지 모르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이제까지 그 말씀으로서의 예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령이 누구인지 모른 채 그냥 입으로 떠들어대면서 믿는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른 채. 이해돼요? 그 말씀으로서의 예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령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알면, 바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내 밖에 서 있었던 나라고 하는 가짜 겉사람, 가짜 하나님, 우상으로 형상화된 그 다른 신의 이름으로 나에 의해 불려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뽑혀져서 죽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트 타무트 다나토스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그러므로 말씀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예수를 통해 동산에 심겨져 있었던 한 그루의 나무인 생명나무의 진의를 설명하는 장면이다. 사람에 의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말씀으로서의 성령, 그 말씀으로서의 성령의 모형인 예수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풀어주고 설명해주는 그러한 에피소드로 사복음서를 읽어내시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사복음서를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원어를 보면 더 롤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죠, 주. 그 주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말씀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7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둘씩 나누어서 모든 마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말로 동네 구석구석까지 파송을 했대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의 의미는 당연히 액면적으로는 예수인데 그 주로 불리는 예수는 뭐의 모형이냐면 말씀의 모형이에요. 그 말씀이 72명의, 지금 우리말에는 7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72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70이든 72이든 이것은 다 아들의 수를 의미하는 것만, 아들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초반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까지 첫사람 아담 네페시하야의 상태에 있는 90억 각 사람들에 의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되어졌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이 그 진의대로 온 세상 온 땅에 마지막 나팔 소리로서 들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만물, 호코스모스, 세상 이 자체가 바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으로서 말씀의 진의를 전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만물 자체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생물들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시들어서 죽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든 이치들 안에 바로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한 그 진의가 감추어져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완성의 수를 의미하는 70 혹은 72명의 제자들을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Every town and village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마을과 동네에 둘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대요. 둘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너희들이 이제까지 곡해하고 있었던 그 선악나무, 내 말인데 그게 생명나무인데 그게 바로 난데, 말씀으로서의 난데,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율법이 아닌 바로 진리, 복음이야 하나님 사람 이웃사랑을 의미하는 거다. 그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로서 이 온 세상에 90억 각 사람에게 들려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마지막 나팔 소리로서의 참복음 참진리가 전해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참복음 참진리는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가 전하는 저 가짜 복음 비진리 아닙니다.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저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맨날마다 적용 타령하는데 율법 윤리 교훈 도덕 세상 사는 제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 참복음 참 진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로서 들려져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로서의 참복음 참 진리는 목자의 음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목자의 음성이 온 세상의 구석구석에 사람에 의해서든 아니면 이 세상 이치를 통해서든 보여지고 들려지고 전파되어지고 설교되어지면 그 마지막 나팔 소리로서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는 길 잃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잃은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서의 복음, 성령이 그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서의 성령으로서의 생명나무 하나님이 그 메마른 땅 황무지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쓴물 마리아를 단물로 만드는 거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길 잃은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직까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헷갈려하고 있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세상의 이치로는 복음을 깨닫지 아직 못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기독교, 한국기독교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해지는 엉뚱한 비진리의 말을 날마다 듣고 있다가, 주일마다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참복음 참진리가 그에게 마지막 나팔 소리로 들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그 즉시로 거기를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어디로 이제 인도되어지느냐? 양의 우리 안으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도, 진리를 향한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로 이 70인 혹은 72명의 제자 파송 에피소드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그 뒤쪽에 가보면 이제 8절, 9절,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뭐 6절, 7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그 참복음 참진리가 들려졌을 때에 그 참복음 참진리를 들은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는 길 잃은 양이라고 하면, 그는 그 즉시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양의 우리로 인도가 되어질 테고, 그게 6절 7절의 그 의미예요. 반면에 참진리 참복음이 마지막 나팔 소리로 들려졌는데, 그가 목자의 양이 아닌 늑대, 이리, 다 라고 하면 백날 첫날 그 목자의 음성 참복음 참진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로 들려지더라도 거기에 반응이 전혀 없겠죠. 그죠? 왜냐? 목자의 양이 아닌 일이 늑대이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누군가가 알아먹으면 이제 그가 그 다음부터는 세상으로부터 이 저주의 바다, 이 감옥에서부터 건져내어져서 십자가의 도로 이제 인도가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무엇이 되는 거냐면 내 입장에서 내가 뿌린 씨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생명나무 실과가 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마찬가지로 세상같이 육적같이 세상 양식에 대한 금식이 일어나고 신랑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내가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거기 8, 9, 10절 이하로 가면 지금 말씀의 모형인 예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까지는 분명히 고쳐요. 귀신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 품삯으로서 제자들은 양식을 취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깨달은 그가 바로 나의 양식이 되는 거니까, 내가 맺은 열매로서의 양식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만 얘기하냐면 병자를 고치고까지 얘기를 해요. 병자를 고치고 3일길인데 첫째 날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에는 병을 고치고 셋째 날에 온전하리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아직은 무트타무트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70인 혹은 72명의 그 제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직은 무트타무트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진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까지는 해. 이해돼요? 그런데 완성으로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성전으로서의 모양은 아직 갖추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앞에서 보면은 사절인가요? 사절에서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 표현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다 비유적인 거예요. 너희들 이제까지 복음 못 들었다고 못한다? 말씀으로서의 전능자 하나님, 곧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너희들한테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끊임없이 내가 복음을 들려주었어. 복음을 보여주었단 말이지. 근데 너희들은 아직 그것을 온전히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취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사 지금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준들,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들은 그 복음을 너희들이 가서 전한들, 이게 온전한 복음으로 전파되지 않는단다. 이걸 비유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면 13절부터 16절까지
갈릴리 도시들을 저주하는 지금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해되는 무슨 얘기인지. 그죠? 못 알아먹는 거.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파송받고 나가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요. 기뻐하며 돌아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보여. 아직까지 수준은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액면적으로 사복음서를 액면적으로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받아서 성령 받으면 그게 능력 받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어서게 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는 자들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그죠?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 그들은 지극히 땅적인 존재 종교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 꽝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얘기를 듣고 18절에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I saw Satan fall from heaven. 사탄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이 대적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자예요. 잘 알아먹으세요. 그죠? 사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럼 사탄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비진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비진리의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의식, 육체, 육신의 생각, 그게 곧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비진리의 말이, 엉뚱한 말이 from heaven like a flash of lightning. heaven은 이거는 하늘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근데 저 하늘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이 있는 곳,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말씀으로부터 비진리가 마치 뭐처럼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번개같이, 그죠?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으로부터 비진리의 말이 번개처럼 떨어진대요. 무트타무트 다나토스의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채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믿어서 그걸 복음이라고 취하거나 혹은 진리를 들었기는 들었는데 이걸 지식적으로만 취해서 나의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의식, 내 혈기는 여전히 팔팔 뛰어서 살아있는데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취해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버리면 율법, 윤리, 도덕, 교훈, 세상사람들의 삶의 적용지침 이런 것들로 전하든 아니면 내가 진리를 들었기는 들었는데 나의 육체, 육신의 생각, 내 의식이 여전히 팔팔 살아있단 말이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두 경우 다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 자신한테도 마찬가지고 뭐를 전하는 꼴이 되는 거냐면 비진리의 말, 하나님과 이혼시키는. 그래서 이혼증서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혼증서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문자적으로만 읽혀지든, 그래서 삶의 적용 지침, 뭐 세상 사는 지혜 이런 것들로 곡해가 되든, 아니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나토스의 죽음 통과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취해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지던 그 두 경우 모두 그건 하나님과 사람을 이혼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죠? 근데 아직 그것을 제자들은 알아먹지 못하는 단계예요. 왜냐? 아직 영광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트타무트,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에 매달려 목배임 당하는 그 죽음이 아직 체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액면적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만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의 진의는 아직 알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성경책은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읽고서 교훈으로 취하는 책. 20절 후반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어디 있나요? 잠깐만요. 20절 후반. But don't be happy because evil spirit obey you. evil spirit이니까 악령입니다. 악령. 그죠? 비진리의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Be happy that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억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 문자 성경 뒤에 숨겨진 크고 놀라운 진리를 알고 깨달았느냐, 호라호했느냐, 참복음 참진리를 내가 알고 깨달았느냐, 지식적으로만 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해서 진리를 알고 깨달았다면, 진리를 품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바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이니까, 말씀의 그곳에 말씀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 거니까, 지금 20절처럼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지금 나를 집으로 해서 내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 거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온 거예요. 그게 그런 지금 의미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서 나오는 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적인 거죠. 이 모든 것,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 이야기, 말씀으로서의 모형인 예수가 72의 제자들을 지금 놓고서 전하는 그것들, 그죠? 그것 자체가 다 복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 포함해서 이게 바로 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눈이 밝아진 자들,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착각에 빠져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행위로 행하며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들에게는 이 복음, 이 진리가 아무리 들려줘도 못 듣는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먼지 털고 가라고.
목자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 있는 반면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못 알아먹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그걸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알고 깨달아지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아, 내가 이 90억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입어 그 어려운 참복음 참진리가 나에게 들려지는구나. 그 자체가 감사인 거죠.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어요. 뭐가 부러울 게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생명나무 그 자체로 호라호에서 양식으로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톨레도트, 그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잇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성도들, 에클레시아, 교회들은 바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일한 복. 그죠? 근데 그만한 복이 어디냔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에피소드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그죠? 첫 번째는 율법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그 밑에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레위인도 나온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결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다. 너희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다. 그렇게 너희들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해서 행한다고 한들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의 백성, 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에피소드를 지금 율법교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어떤 율법교사, 그에게 율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이제까지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행했다고 그것을 의로 삼아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었던 90억 각 사람의 모형으로 율법교사가 지금 등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예수가 지금 비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율법이 뭔지 알아? 율법의 진리를 안단 말이야? 응? 네가 율법을 온전히 다 행했다고? 율법이 뭔데? 그 율법의 진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27절에서. 응? The scriptures say,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soul, strength, and mind. They also say, love your neighbors as much as you love yourself. Jesus said, you have given the right answer. If you do this, you will have eternal life.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주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닥치나 주구장창 새벽기도 단 한 번도 안 빼먹고 가서 새벽기도 드리는 거,
주일성수 단 한 번도 안 빼먹고 주일성수 드리는 거, 헌신봉사하고 금요철야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마귀의 유혹이고, 그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부렁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말씀의 진의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내 멋대로 선악을 분별해서 그걸 행위로 행하고 있었는데, 그건 다 꽝이었구나, 거짓이었구나, 이것을 알아먹는 거.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 그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66권 사복음서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고, 그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이 바로 진짜 나구나.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내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대로 내 안에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자, 보세요. 용서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90억 각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 이걸 짤막하게 지금 이 순간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나눈 얘기,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그 진짜 나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밝히 드러나면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진짜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거예요. 내가 곧 말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툭하니 심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은 섬김의 대상이니까 그걸 행해서 해야 할 것을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지 말아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뭔가가 내가 원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내 밖에 형상화시켜서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한테 있어서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받는, 이해되죠? 대적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이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허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 밖에 있는 형상화된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닭광이란 말이에요. 닭광. 사실은 그게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내 밖에 있는 선악나무, 가짜 나, 가짜 하나님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멸망당해야 되는 거.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또 마찬가지 진리로의 죽음인 다나토스, 타무트의 죽음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상태, 율법의 완성이 내 안에서 성취된 거니까. 그죠? 내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져서. 그러면 말씀의 진리를 알고 깨달은 거죠.
그러면 말씀 그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복음 그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됐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상태가 되면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면 you will have eternal life. 너가 영생을 갖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용서의 상태가 된 거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그죠? 용서의 상태가 바로 사랑의 상태인 거고 진리를 깨달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내가 세워진 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진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에피소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죠? 그래서 거의 죽을 만큼 맞고 버려졌어요. 여기서 강도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율법. 그죠? 율법이죠.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나보다 먼저 온 자, 그게 뭐예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 강도 절도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90억 각 사람은 다 강도를 만나 거반 죽임당한 거반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90억 각 사람이. 근데 그 앞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이걸 레위 제사장 다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율법주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모른 체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행하는 중에 그 거반 죽은 자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율법의 행위,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자기 확신, 자기 믿음으로 입만 열면 아멘 할렐루야를 떠벌리는 자들, 예수를 떠벌리고 하나님을 떠벌리는 자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율법, 윤리, 교훈, 도덕, 세상에서 사는 지의 삶의 적용심 이탈행하면서 성경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족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합니다. 이딴 헛소리 하고 있는 자들, 결국엔 땅적인 존재로서 땅적 가치를 추구하며 흙을 양식 삼아 뱀의 새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 실상 그들 앞에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가 놓여 있을 때 그들은 다 슬슬 다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거반 죽은 자를 돌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말씀 그리스도가 진리가 복음만이 그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은 자, 강도 만나서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말씀만이 사람을, 복음을 새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란 말이에요. 니네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너스레를 떤들, 니네들이 아무리 삶의 적용 타령을 해서 너희들의 삶을 적용시키고 너희들의 가족을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이 속한 사회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너스레를 떤들, 그거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영생 구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놈들아, 너네들 도대체 왜 이 가상현실에서 허짓거리하고 있니? 이 가상현실을 도대체 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니? 꿈에서 깨면 그만인데, 물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세상인데
이 메시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겠죠? 그죠? 말씀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문자 성경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킨들 그걸로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절대 받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38절부터 42절까지인가요? 그죠? 여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같은 존재로 보시면 되는데, 마리아는 겉사람, 마르다는 아니다. 마르다가 겉사람, 마리아가 속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가 지금 마르다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눈에 보이는 껍데기로만 취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 앞서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자기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형상화시켜서 황금 송아지의 우상 그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마르다의 상태, 그게 바로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상태라는 말이에요. 구원 꽝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 진리를 알기 위해 끊임없이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구원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보내신 이와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닫고자 애쓰는 것,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의 그 진리를 선악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로 호라호에서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구원,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이, 10장의 결론이 마리아로 끝나는 거예요. 쓴물 마리아에서 단물 마리아로. 쓴물 마리아로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영생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